누가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만약 그 사탄이 그 자신에게 대항하여 나뉘게 된다면 그 자신의 그 나라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말하고 있다. 내가 바알세월을 힘입어 저 귀신들을 내쫓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쭉 한 다음에 그 비유와 한번 비교를 해보게 하는 거죠. 알아듣지 못했을지 모르지, 알아듣지 못했을지 모르나, 누가? 그 옆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다시 직접 설명합니다, 이제. 직접. 아까 앞에는 비유로 설명했지만, 이건 직접 설명하죠. 사탄이 사탄끼리 싸우게 된다면, 사탄의 나라는 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님이 바알세월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들의 지식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해서 알게 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해서 다 이해를 하느냐?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 안에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믿고 자신의 생각 안에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과는 대화가 안 통해요. 어거지만 빡빡 쓰는 거죠. 요즘 정치 그 유튜브 보면 저 부해놔서 못 보겠더라고요. 어거지 빡빡 쓰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그 어거지 쓰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들 같은데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또한 만약 내가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 귀신을 쫓았다면 너희의 저 아들들은 누구에 의하여 그들을 쫓아냈느냐. 여기서 그들은 귀신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자신들이 너희의 재판관으로 있다. 이 판단할 것이라는 거죠. 너희를 판단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말하고 있는, 질문하고 있는, 의무를 품고 있는 그들의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 바알세불을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바알세불을 힘으로써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라고 대묻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아들들이 그 부모들을 판단하지 않겠어요? 우리 어리석은 지식은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지식. 어리석은 지식이 뭘까요? 어리석은 지식. 제일 어리석은 지식은 자기 지식 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지식 안에 빠져 있어. 또 자기 지식 안에 빠져 있다는 뭐냐면은 자신이 경험한 것 또는 알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지식은 무시하는 거로.
이런 사람은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건 인정하지 않아. 참가로 생각하면 다시 비유로 설명하는 것은 오류를 범하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비유를 또 사용하면 곤란해지는 거죠. 이럴 때는 예수님처럼 요 비유를 해서 다시 또 두 개를 사용했잖아요. 이 비유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자면 또한 만약 그 사단이 그 자신에게 대항하여 나누게 된다면 그 자신의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는 거죠. 본질이죠 저게. 저걸 설명하려고 비유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로 풀어내지 말고 비유를 통해서 본질이 뭔지를 알았다면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거나 그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다른 비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거나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해합니다. 이렇게 해서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어리석은 자는 주님을 시험하고 모순을 드러내 판단을 받게 되는 거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판단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